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지혜로운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어린이가 각각 못, 망치, 톱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앉을 특별한 의자를 일주일 동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자를 만들 나무입니다. 이 두 어린이는 의자를 만들 나무를 사러 갑니다. 한 사람은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나무 재료를 파는 목재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는 어린 나무, 묘목을 파는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의자를 만들었고 다른 친구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아직 못 만든 아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자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나무는 내가 키운 것이 아니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면도 혹시 있어 보이죠? 맞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안 맞습니까? 물론 내가 직접 키운 나무로 그게 다 자란 뒤에 의자를 만들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도 친구에게 너는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었으니 그 의자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것은 대부분 그 재료는 얻든지 사든지 갖다 쓰는 겁니다. 재료까지 스스로 다 만들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직접 나무를 심고 키워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재료를 사다가 내가 원하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알맞은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재료, 글감을 모두 내 머릿속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다른 필요한 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잠언이라는 책은 대부분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글의 재료를 솔로몬 왕이 모두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70절은 솔로몬이 다른 지혜로운 자들이 이미 한 말들을 가져다가 재료를 가져다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몇 가지 말씀들을 여기에 모아서 기록하였을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에게서 모은 말씀이 몇 가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잠언 22장 17절에서 23장, 24장, 22절까지 구절이 모두 70개니까 70가지일까요? 한 구절이 하나씩이라면 70가지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두 구절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 구절이 한 가지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 30가지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30가지, 30가지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30가지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0가지란 말이 여러분이 빨리 읽어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30가지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다른 것일까?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내가 기록했는데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30가지 잠언을 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권고와 지식이 담겨 있다. 북한에서 출간된 성경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30가지라고 번역되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비석의 글씨를 눈으로 보니까 그 글씨가 간다, 나는 간다, 간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를 해볼 수 있어요? 탁본을 해보니까 그것은 간다가 아니고 가짜의 받침이 니은이 아니라 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는 감다였습니다. 감다. 그러니까 말이 더 잘 맞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탁본을 잠시 설명합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설명합니다. 비석이나 옛날 기와나 옛날 물건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이렇게 붙였다 그대로 떠내는 것이나 그렇게 떠낸 종이를 탁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탁본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탁본할 거기에 무늬나 글자에 종이를 대는데 이 종이가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종이일 경우에 그걸 대면은 물을 축축축 뿌려서 마른 다음에 손뭉치에다가 먹을 묻혀서 탁탁탁탁 두들깁니다. 그런 거를 습탁이라고 합니다. 습탁. 습기 있는 방법으로 탁본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습기를 빨아들일 수 없는 얇은 종이를 대고 연한 먹으로 종이 위를 문지르는 겁니다. 이건 건탁, 마른 방법을 쓰는 거니까 건탁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20절에 나온 아름다운 것에 해당하는 원문이 참 알기가 곤란했습니다. 흐려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옛날 글자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흐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글자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원문이 30을 뜻하는 말인지를 분명하게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지 오래된 성경에서는 그 원문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성경에서는 30 또는 30가지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30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30가지는 맞는데 어떤 게 한 가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성경에는 오늘 거를 8번째라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7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걸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목걸이는 이렇게 구슬이 꿰 있고 줄이 이어져야 목걸이죠. 여기에 30개 보석으로 목걸이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7째 보석이 오늘 본문인 셈입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귀에 들린 대로 하면 아주 분명하죠. 부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다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명령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얼핏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입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역시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뽑히는 부자 중에 부자 욥입니다. 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는 것은 2마리가 끄는 것이 한 결입니다. 500결이라는 건 뭐예요? 1000마리라고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이고 또 집에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냥 대충 크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재산들을 쭉 말하고 나서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키가 크다는 걸까요? 아니죠. 손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가장 큰 재산이 가장 많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글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잘못일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은 부자였지만 너희는 부자 되지 말라. 나만 부자여야 된다. 그래서 말한 걸까요? 또 아니면 부자로 내가 살아봤는데 참 문제가 많아. 너희는 부자 안 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말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알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에게 우연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보통 아이들한테 물으면요, 소원을 이랬는데 그래도 뭐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답합니다.
내 질문을 받자마자 즉각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 대답이 뭔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돈벼락을 맞고 싶어요. 어휴, 가슴이 철렁이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 없어도 너무 없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조그만 것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쌓여서 벌써 돈벼락이라도 맞고 싶고 부자가 되려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4절에서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요거 알려면 이 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끔 드는 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할 때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는 꼴이, 그죠? 너무 잘못하니까 거꾸로 잘한다, 잘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로 듣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억양을 들으면 그것이 칭찬인지 아닌지를 좀 상당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은 요 말만으로는,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려면 이 글이 쓰인 주변을,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그러죠.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주변을 봐야죠. 그런데 먼저 주변을 보기 전에 만일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마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까? 공리를 하고 머리를 짜고 애를 쓸 겁니다. 모으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안 쓸까? 걷어들 건 들고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아주 머리를 쓸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모두 동원해서 써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원문대로 표현하면 내 지혜를 그쳐라 이런 말입니다. 내 지혜를 그쳐라. 돈과 재물을 모으려고 지혜를 쓰는 일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을 모으느라고 자기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곳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그쳐라. 그런데 쓰는 걸 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곳에 지혜를 쓰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손재주를 가졌는데 이 손재주를 뭘 만들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남의 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소매치기처럼 손을 사용한다면 잘못 쓰는 거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힘으로 남을 돕는 데 쓰고 유익한 데 쓰지 않고 남을 좁혀거나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쓴다면 잘못 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 사용한다면 더 이상 사용하기를 그쳐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과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지혜를 쓰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글 번역을 보면 다른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고 1990년에 북한에서 출판한 성경에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를 잘 드러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그런데 법에는 걸리지 않고 내가 이익을 볼까 하고 머리를 짜내고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남의 주머니를 훑어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과 부정도 개의치 않습니다. 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면 종교를 빙자해서라도 남의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주머니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4절에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의도는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좀 더 실제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모으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번역이 잘된 편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느낌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원어대로, 이 원문대로 직역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그것에, 재물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없다. 이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를 원문으로 풀어놓은 번역입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재물과 돈을 보고 긁어모은 재물과 돈을 보고 와 이게 내 것이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보니까 여기 있던 돈과 재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문의 뜻은 내 눈으로 그 재물을 눈여겨보지만 잠시 후면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주목해봤는데 그것은 없다. 없어진 거 금방. 재물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 신기루 같은 것, 안개 같은 것, 입김 같은 것에 주목하느냐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어째서 분명히 내 앞에 있던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지며 좋아하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가? 분명히 내 손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역시 이 말씀의 느낌을 잘 알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물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두 날개를 만들 것이다. 새에다 비유하는데 스스로 날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처럼 그것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얼마나 실감납니까? 날개가 없었는데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새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드물게 산에 새알을 주스러 다녔습니다.
번 안 했어요. 그 새 알은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에서 새가 태어나면 새는 두 날개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날개가 튼튼해지고 사람 손을 벗어나 하늘로 홀홀 날아갑니다. 근데 이 새를 어떤 새에다 재물을 비교하냐? 저희는 어렸을 때 떼까치, 아마 아이들 모를 거예요. 떼까치 알을 많이 줍거나 새끼를 주워다가 기른 적이 있는데, 재물은 병아리나 떼까치, 참새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거기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독수리. 왜 독수리에 비교해요? 독수리는 크고 강한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새처럼, 그것도 독수리같이 높이 멀리 도저히 사람이 되잡을 수 없을 만큼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을 대강 설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가?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0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2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22장 19절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겁니다. 왜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 애쓰지 말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22장 21절에 나옵니다. 좀 더 쉽게 된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너에게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이 누가 물어볼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정리하면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아서 내가 참되게 살고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참되게 사는 길을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부자 되기에 애쓰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가 힘듭니다. 돈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살고 또 돈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 money talks라는 속담이 있어요. 돈은 말한다. 나중엔 돈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은 또 남한테 말하는 대로 다 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말해요. 돈이. 내가 말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보고 저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욥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죠.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우리 대부분은 그들과 좀 다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가진 돈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되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가지고 우리도 그 예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 인생만 챙기려는 자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부자는 그날 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죠,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힘쓰는가? 그걸 입증하는 길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이 보이는데 왜 잘 섬기는가? 실상은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벌어 그러면 거짓말 같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려고 성경의 부자들을 자꾸 들먹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재물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유익한 여러 일들에 두루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될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문제는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지 쓸 곳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게 맡겨서 하나님 뜻에 맞게 쓰도록 하신 것이니까 두루 필요한 것에서 흩어서 나눠 쓰는 것이 지혜롭고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을 왜 주셨는지 생각을 성경대로 덜 하는 겁니다. 날아갈 독수리에 목을 매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부를 들여다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실상은 내 마음에 가진 그 감추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흩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과 나눠 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에 골고루 쓸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에 넘치는 재물을 주시는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남길 재산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목만큼 주실 터이고 쓸 만큼 베푸실 터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들도 잘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